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기에 오늘 본당 앞에도 네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밝혀져 있는 네 개의 촛불이 예배당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밝히는 축복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서요,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는 염려들, 설명이 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빛 앞에서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요, 인생의 크나큰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여인과 함께 꿈꿔왔던 자신의 미래, 그리고 그녀와 관계 맺으며 신뢰성을 쌓아왔던 모든 것들, 심지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모든 것들을 지켜왔던 삶의 질서들, 이 모든 것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과 함께 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이 깨어진 현장,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깨어진 삶의 현장,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그 현장 속에 친히 약속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추상적인 약속의 개념으로만 이 말씀이 다가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는 인생의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이 추상적인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란 속에 있는 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삶의 말씀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무관심한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문제 속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다. 사면 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완벽하게 없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걸음을 걷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 가운데 내가 함께 너와 동행할 거야. 너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곳 가운데 그곳이 막힌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의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본 해퍼 목사님도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자신의 책에서요,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짊어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그 고통의 문제를 싸워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고통 속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독한 외로움에 사무쳐서 오늘 하루 동안도 몸부림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눈앞에서 속두리째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로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현실이 여전히 고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은요,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 앞에 선 요셉에게도요, 아주 분명한 질문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분명한 질문이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이 질문이 지금 요셉에게 던져지고 있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 24절에 그 반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요, 얼마나 밤새 고단함으로 치열하게 마음과 정신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의심 속에 여전히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따사로운 시선들이 자신의 삶을 향하는 그 삶을 마주대하게 될 거라고요.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크나큰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요셉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치열함들이, 그 영적인 싸움들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의 결정이 어떻대요?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순종했겠습니까? 명확하게 모든 길이 보였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임마누엘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내가 갈 바가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앞에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졌을 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앞의 길이 너무나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의 문제가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걸음을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유진 피터슨은요,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은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일상의 반복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요셉의 선택과 결단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그의 불신이 무너졌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무너졌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의 의심의 문제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결단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문제를 내 혼자만의 힘으로 싸워내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문제의 강을 함께 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선택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 길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될 영역이 어디 있니? 나와 함께 다시 걸어내야 될 그 삶의 영역이 어디 있니? 일어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그려지지 않아도 오늘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반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오늘 대림절의 빛이, 오늘 임마누엘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빛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만 머금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만 머금고 살아가지 마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상처럼 여기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다고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증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